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분들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또 배려로 제가 6개월간의 연구원을 잘 마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섰는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분들을 본 것 같이,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한 것 같이 어색하지가 않고 참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사역을 열심히 하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변화는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이 3살 버릇 여든 간다라고 하는 속담도 이를 뒷받침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나 자신만 봐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늘 늦던 사람이 일찍 나가서 먼저 기다리거나, 또 평소에 주변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청소하며 정리정돈을 하거나, 짠돌이가 갑자기 밥을 사거나, 또 시험 때만 이 벼락치기로 공부하던 학생이 평상시에 꾸준히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 변화잖아요. 근데 이런 삶의 습관 하나도 바꾸기가 어려운데, 성품이나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품이나 가치관이나 이 종교가 바뀌는 이 변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의 이 깜짝 놀랄 만한 이 변화로 인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혹해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죠.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붙잡으러 다녔어요.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멀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꿈꾸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아 했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갑자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하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찾아가셨을 때 사울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마침 그때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자,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잘 살고 있었습니까? 잘못 살고 있었습니까?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잘못된 길을 아주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반대로 살면서 성도를 박해하는 악한 삶으로 내달리고 있을 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셨죠. 사울의 이 행위로 만약에 예수님의 보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딱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어지는 이 복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품이 더 좋고 또 하나님도 감동할 만한 이 선행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자격을 스스로 갖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 있잖아요. 참 선한 사람이다. 자, 누가 볼 때요?
사람이 볼 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보시는 선이라고 하는 기준에 합격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착하게 살아도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이 사울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울의 구원을 보면 사울이 정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 자신을 보면은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구원받고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나를 높이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그리고 무료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죠. 자, 누구만 자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 감사의 가장 큰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완전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20절과 21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울의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가 바뀐 거잖아요. 거기다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달라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초신자 사울,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울이 초신자라는 걸 알았어요. 사울이 뭐였다고 당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초신자라는 거예요. 이 초신자 사울은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감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네방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기적적인 이 변화인데 성도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전도자 이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각 회당에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각 회당, 다메섹에 있었던 각 회당에서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사울이 복음을 전한 첫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첫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당혹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아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면 어리둥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리둥절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울의 메시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사울이, 그리고 그 선두에 섰던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놀라운 변화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랬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짠돌이가 갑자기 밥을 사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계속 밥을 산다. 그럼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사울이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이 놀람에서 이제 그 감정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급기야는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까? 죽이기로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초신자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일을 계속함으로 죽음의 위협까지 받는 극심한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초신자인데 곧바로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딱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뭐냐? 사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둘째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이거 딱 기억하세요. 앞의 내용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지금부터 딱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은 뭐냐면, 핵심 교훈은 어쩌면 엉뚱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울의 인생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자, 뭐라고요? 사울의 인생 계획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자, 내 인생 계획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보통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인생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사울이 세웠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사울에 대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기독교 박해자 이 사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유대인의 박해를 받아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나니아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제자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을, 스크린이 안 나오게 안 되나요? 얼굴이 안 돼요. 이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했어요. 주저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마땅해 하는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 인생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릇 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겠다.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울을 쓰시겠다라고 하죠. 그러니 사울이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전한 것은 사울의 계획과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사울을 향한 계획이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주셨습니다. 어떤 정보를 주셨습니까? 사울이 이제 성도로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과 실패 없이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다. 사울에게는 이제 많은 고난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사울이 전도자가 되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이 있었던 것도 사울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신 대로 사울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울의 인생이 착착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울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남다르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사울을 축켜 세우고 칭찬하며 이제 우리도 사울을 본받자라고 하는 적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사울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자, 누구의 시간표에 따라서요?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울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때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도록 놀라운 변화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해가 있었다. 그리고 고난이 있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사울의 믿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험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절에 보시면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주셨는지 모르는데 힘을 더 얻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사람이라면 그렇죠. 누구나 위축되고 두렵고 또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사울에게 뭐예요? 힘을 더해 주셔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두려울 때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6개월 연구원을 가지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 부족한 것이 많다. 성실하지 못한 제가 목회하던 중간에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10년을 버티면서 담임 목회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에게 힘과 능력과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들을 더해 주셔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필요할 때는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열정과 그리고 위로도 넘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올해 6개월만, 지난 6개월만 한번 돌아보더라도 여러분 어떠세요? 지치고 힘들고 버겁고 고달픈 인생길이 끝도 없이 펼쳐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심으로 인내하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못 버틸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힘을 더해 주심으로 인생과 사명의 길을 잘 버티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스스로 힘을 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거듭남과 성도로서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계획이 어때요? 그대로 성취된 결과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계획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목표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더 큰 울타리 안에 그 더 큰 울타리를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질 없이 오차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욕심으로 가득하고 이기적이며 고집세고 또 위선적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간에 찾아오시잖아요. 어떤 분은 일찍이 어린 시절에 찾아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전에 얼마 남기지 않고 그때 찾아오시기도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실 거다라는 거죠. 야생마처럼 내 뜻과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제 됐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천국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연로하셔서 이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도 감사할 만한 게 없잖아요. 연약해지고 안 아픈 곳이 없고 교회도 못 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시고 감사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복이다.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성도분을 가득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잖아요. 근데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내려놓게 하시고 어디를 바라보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사울처럼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확실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계획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가며 동분서주하고 노심초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길과 결과를 얻으려고 나름 열심히 살고 실수와 죄를 많이 쌓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도 괜찮다, 조심스럽게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인생을 보시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잖아요. 내 인생을 누가 끌어가신다고요? 예수님이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열심히 살아서,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열심히 살아서 거듭나고 성경에 기록이 될 만한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울의 뒤와 앞과 안에서 일하신 예수님 덕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이 어디서 일하셨다고요? 앞과 뒤와 안에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책임지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놨다라고 한다면 우린 반드시 뭐 하게 돼요? 실패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 인생이 지금 별 볼 일 없고 실패로 끝날 것 같아서 어쩌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난과 핍박과 질병과 연약함과 또 사고와 외로움과 문제가 가득해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뭘로 사용하신다고요? 도구와 어쩌면 약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용하셔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데,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소망을 키워주시는데 사용한다라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온전한 성취를 믿으며 예수님으로 이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자,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안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